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 광야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자, 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회개하게끔 하시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평안을 주게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아니면 또다시 교만의 자리로 가요? 또다시 교만의 자리로 가요? 그것에 대한 반복의 사이클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자, 사사기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자, 2장 10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의 상태가 심각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전쟁을 하게 하게끔 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을 가게 되면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때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합니다. 남유다를 치려합니다. 전쟁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덧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어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며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 안 듣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하는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이 누구 앞에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고난의 문제, 너희의 어려운 문제, 내 손으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어떻게 찬양을 했다고요? 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인자하심의 그 은혜가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누가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교만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라고요?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쟁. 왜 이렇게 전쟁이 많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이기시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좋은 무기를 공급해서 전쟁에 이기게 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어요? 아니죠. 뭘 하니까 이겨요? 기도를 하니까 이기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 주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인자하심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자하심의 은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출애굽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몇 번 시험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